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 시절 993년에 거란군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던 때였습니다. 그때 고려를 대표해서 서희 장군이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오만방자하게 서희 장군과談판에 나섰던 소손영은 오히려 양국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강동 6주를 우리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서희의 제안을 다 수락한 뒤에 고려를 떠납니다. 서희는 거란의 대군을 협상으로 물리치고 거란과의 아주 무서웠던 정세를 화친으로 변화시켜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희 장군은 외교의 귀재, 최고의 협상가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그의 말솜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거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었고 거란의 장수 소손영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겸손 속에서도 상대의 기죽지 않는 배짱이 어우러져서 그 회담 전체를 자기의 의도대로 이끌어감으로써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아마 이런 일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올해 들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앞으로는 엄청난 높은 관세로 무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뚜렷한 자본이 없고 나라의 영토나 인구도 그리 크거나 많지 않은 형편에 무역으로 이익을 남겨서 국가 경제와 백성들 살림을 유지하는 나라예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대외 의존도, 그 중에서도 미국 대미 의존도는 무척 높아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마당에 관세를 25%에서 50%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정말 나라 망하는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혼란과 재난을 겪었습니다. 7월 말 겨우 15% 선에서 관세 협정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그만하면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방에 관한 부담이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제정세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 복잡한 나라 간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고 지금도 세계 몇 군데 중요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주둔비를 올리고 우리나라 국방비를 파격적으로 올려 미국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협상 대표들은 대략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여 안보 국방 부담은 국방비를 늘려 미국 무기들을 수입하는 그런 수준에서 유지하고 관세 문제는 지난 7월 협정에 묶어두는 정도로 협정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온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실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이런 거친 무역 싸움에서 강력한 공격으로 나오는 협상 상대를 그래도 당당하게 맞서서 국익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공적 대담은 성공적이었고 실무진들의 무역협정 조정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모든 것을 양보해도 우리가 정말 얻으려는 것을 얻어내면 그 외교는 이긴 외교,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상대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높여주면서 아주 거의 아부다 싶을 정도로 해주면서 두 나라의 친밀도를 높이고 얻어낼 것을 얻어내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얻어낸 것은 현 우리나라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와 불신을 완화하면서 국방 안보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막아내고 관세 협상을 지나치게 미국 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것, 이는 아마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너무 많은 투자 약속을 한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계속되는 협상과 실행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자는 바늘 잠자예요. 바늘로 콕 찌르는 말이 잠언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지혜롭게 하라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입니다. 잠언 31장 중에서 앞에 9장은 공식적인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주로 고대 이집트, 바벨론, 이스라엘의 공직사회에서 젊은 국가 일꾼들인 행정관들에게 지혜로운 삶과 행동을 일러주는 교훈을 담은 책이 잠언 중에서도 특별히 1장에서 9장 내용입니다. 젊은 행정관들을 왕이 교육하는 교재로 썼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잠언 10장에서 31장은 짧은 지혜의 속담을 수집해 놓은 것입니다. 몇 개의 지혜 묶음을 편집한 것이 나머지 부분의 잠언입니다.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고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드러내어 행동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이 속담들은 명령, 금지, 권고, 훈계의 모양을 띠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교훈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바로 여기에 속하여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처세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 5절은 그릇 만드는 자가 쓸만한 그릇을 만들려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야 하듯이 왕 앞에 악한 자를 제해야 왕위가 견고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나아가 6, 7절은 보면 왕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말한 것이고 1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왕 앞에서는 신하의 처신을 다룬 내용입니다. 오늘 6, 7절을 보면 겸손과 겸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지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이요 겸비라는 것입니다. 겸비는 겸손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비천하게 낮추는 게 겸비고, 겸손은 남보다 자기를 좀 낮게 아래로 여겨 나가는 것입니다.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라. 실제로 궁정에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신하들에게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고 성급하게 출세를 위한 자리로 뛰어들지 말라는 비유적인 가르침입니다. 낮아지는 게 결국 높아지는 길이다. 그러니 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낮아질 때, 겸비해질 때 그때 인생에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은 금지 명령이고 7절은 그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입니다.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교만과 성급보다는 겸손과 겸비가 결국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남보다 앞서가려고 억지로 올라가지 않는 분별력이 궁정에서 더 나은 처세이며 그 분별력으로 인정받고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처세란 욕심에 따라 높은 곳을 탐하는 성급함을 버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권유받을 때까지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정의 신하가 처신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복잡다단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할 때 스스로 낮은 곳에 스스로의 마음을 두고 처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6절은 훈계를 두 가지로 전하고 있는데 결국 요점은 너는 더 높은 자리나 더 존귀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와 대인들의 자리, 즉 높은 사람의 자리라는 말은 왕실에 대한 관심과 계급,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과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넘치도록 과분하도록 높은 자리에 앉으면 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실력보다 조금 낮은 듯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안전할 뿐 아니라 그게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음에도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민망한 일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만일 그대가 적합한 경위를 표한다면 그대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 속에서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 또 권력자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이 필요한 사람은 야심을 가지고 국가 관료가 되어 성공하려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이 조언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속담은 잠언에서 나와 있으면서 신약 성서의 구원의 가르침과도 일치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높아지기 위해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 높아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내가 높아질 거야, 그래서 내가 낮은 척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분이 나보다 훨씬 훌륭해, 좋은 점이 많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은 그 말씀의 배경이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즉 고대의 왕궁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대의 왕궁은 왕이 있는 곳,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의미를 확대하여 왕이 있는 곳은 어디나 왕궁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왕과 함께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고 왕으로 고백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왕이신 예수가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왕이 계신 궁정이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더 낮추고 겸허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디서든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궁정 신하들에게 겸손을 교육하는 잠언의 말씀은 내 삶의 자리인 하나님의 궁전에서 사는 방법 역시 스스로를 낮추는 것, 겸손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수집된 지혜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필요했던 지혜는 세상에서 샬롬으로 머무는 방법인데, 겸손과 낮아짐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 삶의 방법으로 현재적으로 행하는 것, 겸손과 낮아진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력과 지혜를 갖추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자기는 남보다 좀 낮게 여기고 좀 아래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지방, 파키스탄의 훈자 지역,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지방, 이 세 지방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남미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파키스탄의 훈자,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이 세 지역은 세계의 3대 장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수하고 있어요. 100세 넘는 사람도 많답니다. 건강해요. 이곳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문명과 떨어져 있고, 고원지대의 분지로 기후와 환경이 쾌적하며, 주식이 잡곡과 채소와 과일, 거친 음식을 먹고, 부지런히 일하고 충분히 섭취할 뿐 아니라 칼슘과 각종 미네랄과 희귀 원소를 함유한 생수, 좋은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천성적으로 겸손하고 낙천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별거 아닌 사람으로 낮추어 인정하고 항상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지혜, 그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초청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잘못 앉았어요. 더 높은 사람이 왔네. 그 사람한테 자리를 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자기가 알아서 끝자리에 가 앉으면 초청한 사람이 와서 보시오. 올라 앉으세요. 왜 거기 앉아 계세요? 할 텐데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겸비에 대하여는 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였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무기가 겸비,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편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이 뭡니까? 종말의 시대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궁극의 어둠과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살려면 후회 없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어 높여주시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 시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모아서 2가지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첫째, 왕궁에서 신하들이 왕의 통치를 받듯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따라가노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높으신 분,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절로 겸손을 배우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설교 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찬양을 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절로 겸비해져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작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정결케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이웃과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가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나 바울처럼 자신을 깊이 통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겸손해져요. 겸손하려고 애쓴다고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죠. 자기를 낮춘다고 그냥 낮아지지 않아요. 겸손해야지 겸손할 거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오만하고 교만한 말과 오만방자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교만이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능하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스스로를 성찰하십시오.
그래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능하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리 끝에 마을 사람들의 여러 밭에서 밀을 조금씩만 훔치면 들키지 않고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왜 하필 또 자기 막내딸을 데리고 갔을까요? 막내딸을 데리고 나와서 망을 보게 했습니다. 남자가 첫 번째 밭에서 밀을 베기 시작하는데 딸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봐요? 남자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훔친 밀을 가지고 두 번째 밭에 갔는데 또 거기서도 딸이 소리칩니다. 아빠, 누가 봐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밭에서도 딸의 외침은 어김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화가 나서 아니 대체 누가 본다는 거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하늘이 봐요. 막내딸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고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허히 겸손히 자신을 통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겸비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한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작은 아이에게조차 자신을 낮추는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십니다.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아 스스로 낮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스스로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12세기 영성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영적 성숙을 위한 사랑의 4단계를 말합니다. 1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머뭅니다. 2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목적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모든 종교를 자기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본격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드리고자, 성결하고 아름답게 드리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뻐하십시오. 주의 궁전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 앞에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높이 올리워 주실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벨기에의 바뉴라는 곳은 가톨릭 성지인데 치료의 샘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뉴. 순례자들은 저마다 양껏 물을 받아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으면 병이 많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신비한 것은 그 바뉴에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는 행렬입니다. 쫙
병을 낫고자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들이 쫙 이제 나오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때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행렬인데도 불구하고 그 줄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렬을 복주셔서 그 휠체어 행렬을 보는 사람마다 엄청난 장관과 엄숙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석양빛 오후 늦은 빛으로 등이 비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반우의 환자들처럼 환자이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아지십시오. 그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